하나님의 말씀은 대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너희는 옛사람들의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들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나거든 그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어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너희 속에 화해하라고 하라.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고들한테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청년이죠. 청년이 패기가 없고 청년들이 기도해도 아멘도 안 하고 기도 소리도 없고 죽었어요. 여러분의 심령은요 잠자고 있고 죽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요 은혜 주실 자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 주시지.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어떤 자선사 받으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타고 기도해도 받을까 말까 해요. 복음이.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분이 쭉 알고 야단치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2장인데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어려운 자도 그대로 어려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지. 그냥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하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그한 것들까. 엄청난 하나님의 이거는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못 되고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언냐 이게 되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절대로 안 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2장의 9절에 보니까 그 불법자가 오는 건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받고 뭘 이렇게 받으면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11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한다.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오히려 미혹의 역사를 붙여가지고 그냥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저주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젊을 때에 뭐 패기가 있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나서는 게 있어야 되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또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다른 어떤 이 진리를 모르는 교회도요. 막 앞에 나와서 막 청년들이 막 방방방방 뛰잖아요. 막 기도하면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뭔가
뭐 아멘이라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죽었어요,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안 들려요. 그죠? 여러분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다고 뭐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됩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기도가 없는데 여러분이 무슨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죽었지. 죽어요.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걸 생각하지 말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막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쓰고 아주 막 이렇게 해도 은혜를 받기 많은데 한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자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뭐 어떻다고 안 한다. 그죠? 여러분이 참 다윗이 아주 청년의 때에 10대 목동이 때 하나님께 이미 부름 받았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아주 소망이 아주 그의 종들로 투적인으로 뭐 이렇게 13사철 들어가기를 사모한다면 뭐 그게 걸맞는 뭔가 패기도 있고 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소망 막 이렇게 열정들이 있어야 되지. 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뭔가 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막 저들이 열심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든 저들에게 말씀을 더 주셔서 막 이렇게 기도 나오게 되고 말씀을 더 주려고 하는 되지. 더 줘도 안 줘도 그만 뭐거든. 그 오전 예배도 그냥 끝부분은 그냥 한 두세 줄 하고 마쳤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려면 뭐 최소한도로 뭐 주일날 오기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이라도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올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말씀을 하나 더 알고 못하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게 4장 7절부터 읽어보라고 말이에요. 5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으로 말씀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한일서 전체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뭐 어쩌는 거지. 뭐 그런 사랑은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 앞에, 여러분들은 보면 목사 앞에 설교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는 안 되죠. 그렇죠? 아주 제가 좀 너무나 조금 답답한 그런 면이 있어요. 답답한 어떤 면. 여러분들이 참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성숙되고 여러분이 뭔가 참 믿음의 용사가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그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뭔가 잠자고 있다.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났고 금년 한 해 말씀으로 깨야 됐다고 하는데 초창기부터 뭐 이렇게 뭐 오늘 두 번째 주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금년 한 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뭐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 60만 명, 70만 명 모이는 뭐 여의도 어떤 교회, 뭐 여기 뭐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나 뭐 이런 뭐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갚여졌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런 자를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교회가 크고 맞고 뭐 어떤 뭐 니들 말을 했냐 많이 하느냐 적게 했느냐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딱 되고 모든 게 딱 되어지면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죠? 몰라도 그랬잖아요. 7영으로 부주시면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내가 많이 알아야 하나님 쓰신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아멘이라도 좀 우리 크게 합시다. 그죠? 젊은이답게 우리 성도들답게 우리 말이 금초대 교회지 잠자는 금초대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 뿌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연구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죠. 오늘 여기 지금 마태복음 2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살인에 대해서. 너희는 여기 21절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하는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그렇죠?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인죄 그러니까 칼 들고 돌이나 던져가지고 사람 죽이는 이 살인죄 여러분 이게 그냥 팍 들어오는 거죠. 이 살인죄다. 지금 너희는 그랬죠. 너희가 지금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을 많이 들었지 않느냐.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옛사람이 말했다는 건 옛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의 옛사람은 누굽니까? 구약 사람이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인데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들었지 않느냐? 구약의 십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입니까? 6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오후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 오늘 오후의 말씀이 뭔가를 한번 읽어보고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보고 이런 말씀인가 이거 왜 말씀인가 뭐 이렇게 막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 준비를 했어. 하든가 아니면 산상보훈은 계속 이어져서 나가니까 오후 예배는 산상보훈에 대해서 하니까 미리 내일은 이거 오후 예배 하겠다 해가지고 미리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보고 하던가 뭐 이렇게 돼서 여러분 해야 원리가 되지지 말하면 그때 이제 막 찾아보고 이거는요 준비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자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을 더 아주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걸 알았던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확고하게 아주 알고 아주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컴퓨터를 돌리듯이 그냥 막 딱 말하면 쫙 들어. 이게 최소한대로 뭐 어디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죠. 그죠? 신명기 20장에 10계명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까?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 예?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백성들?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겁니까? 십계명은. 여기서 걸려.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어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서. 지금 무슨 놈 십계명에 지금 복음이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요? 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래저래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십계명은 뭐를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까? 육체를 죽이는 거, 그죠? 사람을 죽이는 거, 그죠? 육체 생명을 아주 행위로 죽이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 뭐 사람을 하든 칼로 죽이든 하든 뭐 돌로 쳐 죽이든 육체를 죽이는 거, 그죠? 육체를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그런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한 거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물론 뭐 아까 여기 이제 황면 자매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는 이제 조금 여기서 본질적인 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뭐냐면 육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육체를. 그죠? 육체를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너희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사람 구약에서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면 심판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네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하면서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말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구약에는 육체로 쳐 죽이는 것이 살인이었는데, 지금 22절에는 뭐 어떻게 해요? 그 육체로 지금 육체 돌멩이 던져서 죽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완전히 뭔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이 확 들어가 봐야 되겠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그거가,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이렇게 돼야 뭐가 확 들어오지. 안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건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알았어. 다음 주에 말하면 예? 한 주 더 지나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쫙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래서 주일 날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하는 들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뭔가 그래서 깨달아지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아주 이렇게 새겨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 자기는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인 육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영적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 된 자로 이렇게 사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육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죠. 옛사람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했으면 새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새 피조물은 아주 뭐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끝이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살인죄는 뭐에 관한 겁니까? 육을 죽이는 것이 아닌 어떤 살인이라는 겁니까? 육을 죽이는 이런 살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제 이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너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아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한 이런 모든 일들이 쭉 아주 전개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일반 신자들에게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말해줘봐야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 그리스도의 것으로 옛사람은 완전히 아주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계신다. 오늘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22절의 살인죄는 육신을 죽이는 그 살인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 딱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려 있습니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육신을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하는 짓거리 하는 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육신을 죽인 살인죄에서 더 차원 높은 살인죄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확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성경을 좀 보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22절에서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까? 3가지를 말씀했죠. 그죠? 22절에서, 그죠?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 이것이 지금 3분류로 이렇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뭔가, 이거죠. 그죠? 먼저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한다라는 거죠.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속죄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속죄 구원 받았죠,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입혀진 의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노하는 것이 아주 상대방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육체를 직접 살인하는 아주 살인죄를 짓는 것보다 더 차원이 더 높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은 아주 옛계명은 아주 육체를 죽이면은 이게 살인다는 거죠. 뭐 말로 죽이든 마음으로 이건 죽이는 건 아니다. 이건 살인죄가 아니고 구약에는 뭡니까? 직접 뭡니까? 아주 육체를 갖다가 아주 찔러서 죽이든지 칼로 죽이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이건 죽이는 것이 살인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가늠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은 마음으로 엄난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이 엄난한 것이라는 것처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거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이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걸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원보다 더 높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노하는 것은 아주 상대방이 어떤 죽이고 싶다는 어떤 그 마음이 있으면은 육체를 직접 살인하는 아주 살인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을 주님이 말하는데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육체 살인을 뛰어넘어가지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아주 더 높은 차원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육적 생명을 죽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더 차원 높은 영적 생명을 어떻게 죽이느냐라는 거죠. 형제는 뭘 형제라는 겁니까? 형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주 아들의 영들이 있는 택한 자들을 형제다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가 한 분으로 나왔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한 분 아버지부터 나와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택한 자들인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자신이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아주 아주 그들을 품고 아주 깨우쳐 가지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노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사랑하지 않았어. 그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아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영적 생명을 아주 내버려 아주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영적 생명.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지 않느냐. 주님이 너희는 제자이니까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은 아주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냐.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복음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노하지 말고 그것을 네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복음과 진리를 출하는 거죠. 출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아주 뭐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주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사랑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죽은 영적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살인죄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딱 이렇게 주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20명이 되는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500명이나 되는 많은 그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20명만 남아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세우는 것이 뭡니까? 증인이 뭡니까? 말씀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살인죄다라는 거죠. 죽어가는 영적 생명이 죽었는데 죽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지 않으면 죽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서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자 중에서 진리를 알지 못한 자에게는 그 진리를 증거해서 올바른 진리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현재 있는 어떤 신앙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 아주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져야 그들이 나중에 그냥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결국은 배도하고 그냥 다 멸망길로 가게 돼. 똑같은 살인죄를 다 짓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각도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죠? 확 달라지는 거죠. 직접 육체를 죽이는 살인죄에서 올라가가지고 마음으로 어떻게 뭡니까? 마음으로 육체를 아주 죽이는 아주 살인죄에서 더 올라가가지고 영적인 측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형제의 그 영적 생명에 대해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육체에서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에서 이건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제쳐놓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 당연히 제자의 신앙이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아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이는 살인죄가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 교회들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단수를 달았죠. 주님이 철업해. 그죠? 뭐 22절에 까닭 없이 했죠. 까닭 없이 노하는 것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까닭 없이 노하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이유의식. 까닭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유가 있는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이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까닭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녹군으로 해치를 해가지고 아주 상을 뒤엎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내려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아유, 하나님, 주님은 사랑인데 막 어떻게 주님 막 녹군으로 막 다니면서 어떻게 치고 막 그래? 이겁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아멘. 거룩한 분노. 예수를 부인하라고 여러분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라 했어.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뭐 이렇게 해서 살인죄죄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선대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아주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냐? 너도 그 베드로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과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막 외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처럼 아주 패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뭐 여자 남자 할 것이 없이 막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얌전한 것도 얌전한 거지만은 하여튼 그 아주 주님 앞에 우리가 아주 열정적인 것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분노가 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문제가 된다. 결국은 배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 바벨론이 아주 슬치는 것인데 환난 날일 뿐만 아니고 환난 날이 되기 전에 더 미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뭐 해가지고 뭐 쭉쭉 나오고 이러면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목소리를 내야 되지,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전제가 까닭 없이가 중요하다. 까닭 없이 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정부에서 살려야 될 때는 살리는 거예요. 그죠? 살리는데 안 하면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까 살인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주 이거 구별해야 된다. 까닭 없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했다.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아주 막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가라는 것은요 속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죠. 낙하라. 이게 낙하라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다. 자기는 속이 꽉 찼는데 상대방은 속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데 상대방은 아주 뭐 예수님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가득 차 있는데 그에게는 아주 뭐 이런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텅 비어 있더라는 하나님 말씀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느냐? 아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걸 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있냐 없냐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는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 속이 텅 비어 있고 나는 꽉 차 있다.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형제의 영혼을 아주 정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살인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어리석은 놈이라죠. 그죠? 미련한 건 어리석은 남자는군요. 이거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했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아주 구원받습니다. 뭐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게 그런 자를 보내는 거죠. 예수님을 아주 어리석은 자로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아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아주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굳이 예수를 하나님 자기 아들이라는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아주 무기력하게 힘도 못 쓰고 그냥 붙잡혀가가지고 그냥 뭐 매맞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아주 무능하게 죽었는데 어째서 우리의 죄를 없앤다고 하느냐? 참 미련하게도 그걸 믿는다고 말하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막 그런 것도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 아멘 하고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한다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대. 근데 그 아들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대. 아이고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날 믿어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믿게 하면 되는 건데 뭘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그 노마 병사들한테 그냥 붙잡혀서 매맞고 찔맞고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죽는데 그분을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한다느냐? 니는 믿어라.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꿈에 꽉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어. 다리 몽둥이 뿌려 뿌렸다. 그러면 다리 몽둥이 하나 뿌려 뿌리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나타나가지고. 믿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아주 뭐 말로 뭐 이렇게 뭐 한다.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니까 17절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느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사람의 말로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신 그 사람을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뻤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로 하나님께서 아주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으라면 더 빨리 믿는데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니나 믿으라. 안 믿고 이렇게 믿어요. 또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왜 그러냐? 여기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체험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디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라 그랬습니까?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뭐 예수를 안 믿는 거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왜 어리석은 겁니까? 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22절에 이 지혜를 찾는데 23절에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는 겁니다. 아니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철학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죄인으로 붙잡혀가지고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쳐 죽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안 믿는 거지. 어리석다라는 거지. 그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어리석다는 말이야. 그래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아주 지옥불에 처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미련한 자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련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차원 높은 아주 멜기세덱의 그 관한 구원의 전가하거나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도에 관한 것을 전가하면 어떻게 형제 그 완전히 아주 멜기세덱에 관해서 전해보고 아니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잘 받아들입니까? 처음 들었다고. 처음 듣다고 뭐 그냥 이상하다고 뭐 그다음에 뭐 이단이 아니라고 뭐 점잖게 말하지만은 좀 세게 말하면 너 이단이 아닌가? 너 뭐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그죠? 내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 그러는 거지. 거꾸로 말은 안 하지, 그죠? 바로 정죄하면서 영적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를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한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를 전가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는 좀 차원 높은 아주 그 신앙에 관한 것들을 영적인 차원을 전가하게 되면은 아주 막 되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아주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가하고 일면는 영적 생명을 아주 정죄해서 아주 짓밟아 버리는 이것이 살인죄다.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자들은 지옥의 위험에 처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게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돼간다고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뭡니까?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예? 둘째 사망에 참여. 둘째 사망에 해에 참여하는. 해에 참여한다. 그래. 그런 거죠. 둘째 사망의 해에 이렇게 이제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알면서도 이렇게 짓는 죄, 지금 이제 고범죄라든가 아니면 짐집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된 아주 그 자들이 살인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쭉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아주 푹 깔아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살인. 똑같이 지옥불에 처할 위험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주 새 피조물 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해서 딱 세워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가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알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잘못했다고 또 비방하고 또는 아주 회방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지옥의 위험에 처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해당돼야 안 돼. 다 해당되는 거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주 받아서 말씀으로 깨닫고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막 속에서는 막 이렇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뭐 내가 보니까 뭐 상황도 여의치 않고 뭐 별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동일하게 뭐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지옥불의 위험에 아주 처하게 되어진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긴 깨달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아주 살인죄는 일반 육체적인 살인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형제에게 영적인 화를 내는 것, 아니 뭐 나가라고 속이 텅 비었다고 하는 것, 아주 미련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살인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이것은 새 계명이단 말이에요. 새 계명. 새 계명. 옛 계명은 육체를 죽이는 것. 육체를 죽이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이것을 새 계명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멘. 이게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율법을 완성해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어떻게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해서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살리는 법이 신령한 법이 되고 영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참빛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는 거죠. 옛 계명은 어두운 빛인데 육체를 죽이지 않는 아주 계명인데 이제는 영적 생명을 죽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계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새 계명이고 참빛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재단에 드리다가 내 거기서 내 형제가 형제가 내 내게 감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그 다음 24절에 내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내 형제와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짐이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받지 않으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거룩한 산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예배는 네 몸을 아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산제물이 뭐인가를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예수님이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과 딱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면은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산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 되죠, 그죠?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 세례 받는 거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얻는 이렇게 외투처럼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파가처럼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엔디오라고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도가 높은 것이 있고 농도가 낮은 것이 있으면 농도가 높은 것이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 어디입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는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라는 존재는 사라져 버리고 누구 나타난다? 주님만 나타난다.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닮으라가 아니에요. 예수처럼 우리가 닮아야 된다. 닮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닮는 거나 속을 시키면 돼.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요. 계속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뭔가 우리가 그렇죠. 한 가지라도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자 했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뭔가 표현을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그죠? 이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장갑도 넣고 이렇게 컵도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내가 정리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내가 말 안 하지만은, 그죠?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이 이 기회가 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부터 어떻게 됩니까? 뭔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드리실까? 그죠?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모니터로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안 보인다 해가지고 뭐 바지를 입든 안 입든 뭐 옷을 입든 안 입든 뭐 했든 대충 막 해놓고 그냥 여기만 보고 그냥 한다. 이거는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보는 거지. 그냥 구경하는 거지. 그냥 목사님 하는 거 그냥 보는 이거지. 이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예배 드리는 거 받은 적 없어. 내가 천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받은 적 없어.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얼마나 답답해.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그죠?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갖춰지면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딱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떨 것이냐.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거 안 본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면 내 마음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신발 지지 끌고 그냥 집에 있는 트림 입고 이렇게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은 뭐 정장을 하고 뭐가 찾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뭐 그런 것이 되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주 지금 이제 여기 지금 23절, 24절에 말하는 거는 아주 제자들이 아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중요함을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중요한데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헌금을 드리려고 뭘 바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겁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화해하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지금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내가 앉아있고 시간도 드리고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지면 내가 드리는 물질도 안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시간도 안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뭐 예배 드렸어. 뭘 들었어? 내가 헌금도 했어. 내가 찬양도 했고 기도 다 했어.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다. 이렇게 원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가 왜 내게 반감을 가지고 원망하는지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형제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지금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주 뭐 잘못된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살다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잘못된 아주 그 길로 그런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여러분들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하늘나라에서 자기들이 누릴 영광이 다 타버렸다. 그때 나에게 누가 이거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 있었고 나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누가 한마디 해주지 않았지 않느냐. 너를 알고 있으면서 너 내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했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원망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망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이 한 진리로 다 똑같은 아주 복의 차원에 이렇게 우리는 들어가자. 아주 아멘.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진리도 아주 평준화될 수 있도록, 그죠? 누가 뭐 잘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이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부 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세워지고, 그 같은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뭐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전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전가, 뭐 여러분이 뭐 선별해서 듣든 뭐하든 그건 듣는 뭐 하든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들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은 뭐 화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그죠? 뭐 후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안 해줬다고 원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입을 꽉 다물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그 주위에 여러분 그 형제들 중에 아주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자기는 모르고 살고 있다가 아주 뭐 나중에 아주 세상을 떠나서 백보자 심판 때 딱 가서 하늘 아래에서 자기가 누릴 영광이 다 아주 불타져 버리고 아주 멸망의 삶으로 살게 될 것을 알게 됐다면, 그죠? 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 때에 자기에게 영생의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왜 놔두었느냐 하며 송수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살인죄가 해당되어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당신 말이야,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응? 백보자 심판 때에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을 아주 불태우니까, 그러니까 먼저 아주 믿음으로 서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주 빨리 아주 행함으로 나가는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아주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거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반감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것은 지금 원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주 백보자 심판 때에 이제 우리를 이제 원망하게 되는데, 이 땅에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진리를 증거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증거해야 되는 거죠. 계속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아주 뭐 계속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들의 몫이죠, 그죠?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러나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주 살인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살인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살인죄.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걸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회개가 되어지고 아주 살인죄를 짓지 않고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23절, 24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진짜 연락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쭉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너는 너희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복음이 없고 예수를 아주 이렇게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육신도 귀찮고 마음도 뭐 이렇게 뭐 힘들고 뭐 귀찮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다반사잖아요. 그지? 마음이 잘 내키지도 않고 마음도 막 말하려니까 또 귀찮고, 그죠? 뭐 육체도 피곤하고 뭐 업무에 쓰달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역할을 쓸 때 말이야, 그죠? 지금 그 25절 앞에 되니까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어디에 있을 동안에? 길에 있는 동안에. 길에 있는 동안. 그냥 어디 길 가고 있는 거야. 나는 뭐 길에 안 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는데 난 해당되지 않는다? 이겁니까?
이걸 말. 그럼 어떻게 이걸 뭘 말할까요? 살아가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죠?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생명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기간이 살아있는 아주 길에 있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길에 있는 동안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아주 복음과 진리를 전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아주 나의 증인으로서 아주 땅끝까지 전가하라는 거예요, 전가하라는 거죠. 전가하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너희들은 나의 정인이 되리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인이 되라 했습니까? 되리라 했습니까? 되리라. 네? 되리라 했습니까? 되라 했습니까? 예? 되리라. 한참 생각했어. 되리라. 되라와 되리라 차이점이 뭡니까? 네? 미래형. 대리라는 미래형. 미래요. 되라는 현재? 여러분 이제 생각이 짧대. 없으겠지. 되라는 것은 능동이고 되리라는 수동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들어준다. 수동이죠. 능동은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가겠다. 내가 뭐 말해가지고 가겠다. 이게 아니지, 그죠?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종말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일곱 단계까지 받게 되면은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가지고 환난 날 또 이렇게 났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냥 그 앞에 다 빼뿌리고 아주 모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한마디 했다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누가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죠. 예수님이 참 성천하기 전이죠. 그죠?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이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40일 만에 성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눈이 불을 떠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지금 막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족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아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아주 핵심 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처형하여 막 했지 않습니까?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아주 빌라도 그랬을 때 막 선동했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전부 다 턱 들고 예수를 죽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는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또 부르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방. 예?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마리아는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절대로 안 하려 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하라. 가라는 거죠. 땅끝까지는 뭐예요? 이방인.
여러분들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저 아프리카 어째 이름도 없는 나라로 지금 가라. 내 복음 들고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쉽지 않죠. 보따리 딱 잡고 지금 니 바로 입천공항을 가가지고 집에도 갈 필요 없이 바로 가서 가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하면 이러면 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뭐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정인이다 내가 있다 말로는 그냥 하지만 쉽지 않단 말이야. 지금 주님의 그 정인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정인 된다는 것이 그죠? 앞으로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정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야. 그때는 더더욱 환난 날에는 그죠? 직접 죽이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술 찍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녹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태초로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비해 두셨다는 그런 것들이 내가 완전히 탁 새겨져 가지고 믿음으로 탁 떼지고 그 온전한 믿음, 아주 살아있는 믿음이 딱 떼지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들어가는 것이 돼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주님 말하실 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길에 있을 때 이거는 지금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복음과 진리들을 전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에게, 그죠? 이것이 길에 있는 동안이란 말이에요. 길에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에 있는 동안이에요. 길에 있는 동안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복음은 복음을 아는데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아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모르고 잘못 알아서 또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복음과 진리를 아주 왜 전하지 않느냐면 내가 아주 육에 속해 있는 거죠. 아주 환경에 매이고 아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도 이렇게 없으니까 특별히 뭐 동의는 뭐 이렇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한테 가서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척을 여겨가지고 아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씹어져 버리고 뭐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줘서 옥에 가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관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재판하느냐? 살인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재판하는 거죠. 관리는 누굴까요? 관리하는 거는.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25절에 너는 너희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하여라.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희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재판관이 간수에게 아주 이렇게 넘겨주는데 그 간수가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쉽게 막 싹 풀어놓고 하면 되는데 쉽게 이렇게 풀어놓지 않으니까 이게 참 어렵다. 그죠? 왜 주님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놓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어찌 않습니까? 그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지만은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똑같은 말 해도 저는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 들을 귀가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간수는 관리는 뭐냐? 이제 사탄이에요. 사단이다. 이 뭐냐? 지금 길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것은 일반 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영이 옥에 갇힌 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자신의 영이 갇혀있다라는 거죠. 뭐에 갇혀있느냐? 자신의 어떤 삶에 갇히게 되고, 자신이 어떤, 이게 뭐, 육신에 갇히는 거예요. 자신이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단하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읽어보시오. 베드로 후서 2장 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어보세요.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십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는 홍수를 내려서 다 멸망됐고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노아를 뭐라 했습니까? 여덟 번째 이제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어떻게 무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전파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죠. 하나님이 물론 심판한다.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신다. 배를 만들어냈다. 배를 만들어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 안 들었죠.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러면 안 되는 거 해야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홍수 전에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말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증거했던 전 말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말을 들었지 안 들었어요? 아니 노아로부터 전에 들은 말을 들었다는 게 안 들었다는 겁니까? 말을 들은 들었죠. 들었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 이 문제죠. 들었죠. 이들이 죽은 자들이 다 불택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노아 홍수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맞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노아 때 사람들이 됩니까? 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증했다 그랬죠. 맞아. 세상 끝이야. 이를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야.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하는 일에 바쁘단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뭐 하기 위해서 바쁘고 그냥 그 관심 안 드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알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맞아. 지금 세상 때가 다 됐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너무 악하고 너무나 됐어. 그렇게 하면서도 맞이할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먹고 살기 바쁘죠. 하루 뭐 가서 뭐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고 학교도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뭐 다 바쁜 거예요. 뭐 내가 할 일도 하고 그죠? 자기 원하는 거 하고 뭐 예수 믿고 그거는 그런 관계 없고 그런 나중에 뭐 이거지. 이게 옥에 갇히는 거죠. 사탄을 하여금 아주 그런 상황을 촉부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했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미혹을 영을 딱 붙여가지고 아주 그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부르는
이런 것이 그냥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영이 아주 딱 거기에 육신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잤죠. 그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시간. 아주 영은 준비되어 있는데 육신이 연연. 예수님의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는 육신이 어떻다고요? 영은 다 준비되는데 너희들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영이 하는 대로 안 따라왔다라는 거고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강한. 육신이 강해서 성령이 하는 말을 갖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되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간수에게 이렇게 옥에 갖도록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길에 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것은 일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이게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고 자신의 어떤 육적인 어떤 환경의 가치고 자기의 어떤 삶에 이렇게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오신다 안 오신다 그냥 알았어. 나중에 생각할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뭐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고, 자기의 이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주 영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죠. 이 가두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이 사탄에 아주 넘겨주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네가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까?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뭐 하라 했습니까? 그렇게 될까? 응? 화해하노. 응? 염려. 응? 저기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너희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희 재판관에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 또는 이 간수에게 아주 넘겨주지 않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더 전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6절 한 절 남았네. 20분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려. 26절에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고들란트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도 다른 성경에는 홀이라도 또는 여기는 한 고들란트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 갖기 전에는 아주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한 푼, 한 고달란트 이거는요 돈의 단위지만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그 1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로마 황제의 그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니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물었을 때 예수님이 동전 너 가지고 와봐 그렇게 했을 때 동전에 이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가이사의 형상이다 말하잖아.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은 가이사처럼 불택자냐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는 아주 불택자는 가이사의 종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고트란트라는 말도 이제 같은 말이죠. 돈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한 고트란트까지 갚기 전에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아주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아주 복음을 전거받고 그가 예수 믿어서 그의 영이 이렇게 살리지 받고 그가 영적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살인죄를 면치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그죠? 주기도문에도 빚 갚는 게 나오죠.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뭐 이제 개혁 성경이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외우는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오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번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빚 갚는 걸 나온단 말이야. 빚을 갚는 거로, 그죠? 빚을 갚는 거. 아무 여러분들이 6장에 그 마태복음 6장 그 뒤에 보십시오. 6장 지금 5장에 한 장만 넘기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6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빚 갚는 거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상 받은 것이 빚 갚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전을 치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건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돈을 치렀다라는 거죠.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속전을 치렀다는 거죠. 옛날에 노예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려면 그 노예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야 되죠. 그죠? 속전을 치르는 거예요. 속전을. 그죠? 주님이 우리를, 아주 죄인인 우리를, 아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아주 사셨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아주 속죄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아주 빛을 아주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엄청난 그 죄인인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죄값으로 치르고 우리는 아주 아무 그냥 땡땡 한 푼 내가 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아주 빛탕감을 우리는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뭡니까? 어떤 자입니까? 빛을 진 자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탕감 받은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들 아주 탕감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죄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 가지고 진리를 증거해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살인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서 빛탕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런 대적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해되어지게 되면은 내 살인죄, 내가 살인죄로 상감받았던 것에 대해서 빛탕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화해의 화목 제물로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화목 직분을 주셨단 말이야. 그죠? 화목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보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불화한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인자를 아주 이렇게 면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인죄라는 거죠.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 한 고드란트라는 것은 아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이 남았다면 그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살림받지 않으면은 아주 이렇게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살인죄를 아직 면치 못한다. 아주 무서운 아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사실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살인죄를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죄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화를 내는 것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화를 내는 거죠. 그죠? 화를 내는 것은 마음으로. 그죠? 이것은 살인이라는 거죠. 그죠? 어리석다라는 말로 뭡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결코 칼로 이렇게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살인죄인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라는 거죠. 살인죄다. 이거를 아주 더 적극적으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영적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은 아주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것을 아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뭐 노하거나 아주 화를 내거나 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다 잘했어도 하나님이 택자를 그냥 놓아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이제 살인죄에 해당된다. 우리가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높은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살인죄를 이제 범하니까 아주 열매 없는 불태워지는 그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잘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아주 하나님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개해야 되고 그같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했어.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도 알지 못하고 최고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최고의 영광된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살인죄를 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마태복음 5장의 21절부터 26절까지 아주 살인죄에 대해서 저희들 잘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거하지 못해서 살인죄를 짓는 것 같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 같은 일에 똥청하는 죄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이 말씀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